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되어서요. 저희 기도하고 오늘 로마서 공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전에 예배하고 또 오후에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저희들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영상이라는 제한된 또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산책에 이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2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로마인이든 그리고 이방인이든 그리고 유대인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로마인들이 이방인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그들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후반부의 내용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후반부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의 타이틀은 표면적이냐 그리고 이면적이냐이죠. 다시 말하면 겉으로 유대인이냐 진짜 속이 유대인이냐 이거를 묻는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 사이에서 바울이 정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유대인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울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깨트려져야 되고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간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표면적인가 이면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심 구절은요, 로마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구절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개요는요, 하나님이신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교사다, 선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표면적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 그리고 권면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겉모습이 유대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율법이 주는 그 의미, 본질을 깨닫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불립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들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정답을 보시면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17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다가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선민의식을 갖고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이것에 바울이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2번 문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욕되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보시면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랑할 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대로 안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사니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욕을 먹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도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도 도둑질을 하는, 그래서 율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러면 왜 그들이 욕을 먹는가? 율법을 범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욕을 먹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3번 문제가 가능해집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모독을 받게 됩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모독을 받게 될까요? 24절 말씀 정답은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답을 잘못 냈네요. 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3번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자, 3번 문제의 정답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죄송합니다. 여전히 너튜브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욕을 먹는데 누구에게 욕을 먹느냐?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모독을 받게 된다는 말은 결국은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방인들한테 욕을 먹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욕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독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바는 보통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하는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이방인들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지만 동시에 그럼과 함께 그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나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우쭐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결국에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24절까지 말씀을 넘어서서 25절부터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율법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 표면적 유대인들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를 넘어서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됩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25절 말씀 그대로 문제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됐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할례가 할례인데 그게 무할례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할례 얘기가 나왔을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율법을 표면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를 구분짓는 율법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멸시할 때 너 할례 받았어? 이걸로 굉장히 강하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답을 먼저 좀 볼까요?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지만 실제적으로 마치 무할례자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인정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떠냐? 26절 말씀이죠.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할례를 했는데 그 율법대로 안 살면 그 할례가 무효가 되어서 무할례가 된다. 그런데 반대로 무할례자들이죠.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방인들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도 할례처럼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전세가 역전이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이게 무할례자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 그들은 할례자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할례를 받고도 말씀대로 안 사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25절, 26절, 2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뭐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할례 빼기 순종, 할례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빼버리면 그거는 무할례다. 반대로 무할례라고 해서 그들이 순종을 플러스하게 되면 그것은 할례와 같다.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순종이 플러스 됐느냐 빠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제가 문제를 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는 5문제, 6문제 밖에 안 되지만 그 말씀, 본문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다 보니 중간중간에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그래야 이 로마서 전체를 쭉 살펴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미리 기억을 해주시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27절까지의 말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할례, 무할례의 판가름은 결국 순종,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인데, 자꾸만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할례만 자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결국에는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한테도 비난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 이제 28절, 9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28절과 29절에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표면적, 정답을 보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표현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겉모양만 유대인이냐 아니면 그 속이 진짜 유대인이냐. 사실은 이 둘 중에서 이제 바울이 원하는 사람은 이면적 유대인이죠. 다시 말하면 그 속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 사람이 정말 참된 유대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면적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바로 29절에 있는 6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어디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죠. 29절을 보시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할례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제 정결 의식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표면적 유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마음에 해야 한다. 마음이 진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에 있고 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영에 있고, 이 말은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사람들은 겉모양을 할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진짜 할례는 마음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지금 제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지금 제 화면이 잠시 중단이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말은 들리나요? 들리신 분들 좀 글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들리기는 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이 정지가 되었어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가 된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목소리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있으시면 자 29절을 좀 보시면요, 29절 말씀에서 진짜로 참된 이면적 유대인,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진짜 그리스도인 누구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의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9절에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 말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에서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9절 말씀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인정도 칭찬도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요, 칭찬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칭찬.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학자들이 언어적 유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라는 단어,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이 됩니까? 그들이 유다라는 그 자손이죠. 그 유다라는 말에서 이제 유대인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 유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요, 찬송, 칭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칭찬, 프레이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이냐, 정말 칭찬을 정말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 칭찬은 하나님께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과 칭찬이라는 단어가 언어적 유의로 사용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로마서 2장에 있는 후반부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표면적이다, 이면적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내적인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과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만 진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오늘 주일에도 예배를 드렸죠. 누가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식 표현을 한다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그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은 바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도 빛이 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소리는 들린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여지네요. 자, 그래도 계속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깜짝 퀴즈를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퀴즈 문제가 보이시나요? 자, 퀴즈 문제. 자, 로마서 2장 24절은요.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퀴즈 문제입니다. 화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50대 여자 성도님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은 어디에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인용한 말씀일까? 이거를 50대 여자 성도님들만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에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셔도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말씀일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각 줄을 보시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줄. 50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문제를 못 푸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집사님. 성경 구절을 적어주셨네요. 그걸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구약이 어떤 성경이냐?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자, 김미경 집사님 말고 또 다른 분도 올려주시면 정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배낭수 집사님. 사사기는 아니고. 자, 다른 분 올려주세요. 맞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자를 혼동하기 쉽죠. 아사야는 뭡니까? 아사야. 오타 장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두 분이 맞히신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경 집사님하고 백복희 집사님이 오늘 퀴즈의 정답자입니다. 자, 정답은요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조그만한 이 핸드폰으로 답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프닝이 좀 생기네요. 하지만 감사드리고 두 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주일날 선물을 좀 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김미경 집사님, 백복희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요. 우리 앞으로는 주일날 이제 성경 퀴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퀴즈를 하고 선물을 타가시는 분들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우리 백복희 집사님이 계속해서 좀 이 일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 퀴즈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선물을 받아가실 분들은 백복희 집사님을 찾아가시면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나 백복희 집사님을 발견하지 못하시면 교육자실에 가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여곡절이 많네요. 네, 첫 번째로는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처음에 오픈했던 방을 닫고 다른 방을 오픈을 해야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막판에는 무슨 일인지 화면은 먹통이 되고 제 목소리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려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좀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중에서 조금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조금 더 안정된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또 성경도 쓰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로마서가 주는 깊은 은혜를 함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송두리째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지키면서 건강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또 고침과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에스더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김영란 권사님, 그래요. 환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각자
내